자, 오늘 말씀서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시작. 좋은 반응은 좋은 태도에서 나온다. 자, 좋은 반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태도. 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 태도와 자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운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뭐 구기 종목을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자세, 태도 이게 사실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가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평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험이라고 하는 공이 날아왔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공을 쳐낸다라고 했을 때, 그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이미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날아오기 전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볼게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이며 자세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부르면서 자, 에밀리아, 브랜든하고 어떻게 애들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름을 불렀을 때, 엄마 아빠가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대부분은 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어지세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 이 표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표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평소에 가지고 있느냐를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왜요? 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나 듣는 표현이냐면 옛날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아주 야심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걔 거기 누구 없느냐? 아니, 다 자고 있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하는 한마디 부름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첫 이 대답만 들어도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르심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자, 순종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 안에도 순종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세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이 있었을 때, 자, 아브라함의 반응의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심에 대한 반응의 타이밍이에요. 자, 아침에 어디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 표현은 아브라함 전체 스토리 안에서 처음 나온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 21장에 자, 사라가 자, 이 이스마엘하고 사갈 문제로 인하여 둘을 쫓아내라,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사라가 요청한 대로 그냥 내보내라. 내가 얘네들 책임질 테니까. 자, 그랬을 때 딱 그 장면 21장 14절에 딱 나와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반응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바로 움직임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골든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타이밍은 즉시예요. 지금이에요. 여기 사실은 뜸들이다 보면 여러분,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명령하시는 타이밍과 반응하는 타이밍의 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순종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꾸만 뜸을 들임으로 인하여 명령과 반응의 타이밍이 넓어지는 순간 순종의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은 뜸을 들여야 맛있지만 여러분, 순종은 뜸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뜸 들이면 여러분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타이밍 안에서 또 다른 시험과 유혹이 찾아 들어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순종은 뜸 들이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감동을 주시면 종종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는 제가 생각해 보고 계산해 볼게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에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첫 번째는 이 감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를 분별하는 것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동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두 가지 이외의 기도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분별하게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나는 순종하기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게 방법론 중에 마지막은 아닙니다. 다음 주를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고급 과정입니다. 자, 이게 고급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급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과정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해와 설명을 초월해야 순종이 된다. 자, 순종은 뭘 초월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해와 설명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이 이해와 설명의 가치를 초월해야지만 순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죽여서 드리란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자, 왜 이해가 될 수 없느냐?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심각한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 두 가지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 몰록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여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이게 다시 말하면 일단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성품하고 위배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모순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 얘가 네 씨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이삭을 죽이란 얘기예요. 얘가 분명히 네 씨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약속을 하셔놓고 죽이란 얘기는 지금 그 약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이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조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되어져야지만, 그리고 설명해 줘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늘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고급 과정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근데 최상급의 시험처럼 여겨지는 이 고급 과정의 시험의 내용.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시험만 주신대요? 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좀 안 돼도, 그리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급 과정에 온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급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 이 두 가지 모순을 하나씩 해결해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성품에 관련된 위배되는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자, 1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품과 위배되고 생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약속과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렴풋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또 뭐 내 생각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헷갈리면요, 여러분 절대 이 수준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25년 동안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 벌써 10대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익숙해지시고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시고 말씀과 더불어 친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헷갈리고 혼돈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하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자, 뭐에 집중하면 안 되냐?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왜? 라고 하는 이유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순종이 어려워져요. 오히려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험 자체의 이유보다, 왜보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욥의 경우를 볼게요. 욥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강도, 고난의 범위, 욥 자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욥기의 내용 앞에 서론을 보면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시험 안에서 뭘 가져가셨던, 얼만큼 가져가셨던, 여러분, 이 고난의 내용은 욥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었으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자, 누가 문제예요? 친구가 문제였어요. 자, 친구가 찾아와서, 자, 계속 친구들이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욥에게 있어서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욥에게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순간 욥이 어느덧 이 왜라고 하는 딜레마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자꾸만 이유가 뭐냐라고 욥을 끌어가는 순간 욥도 스스로 이 왜라고 하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솔직히 욥기는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솔직히 내용만 정리하면 한 3장이나 4장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욥기가 42장까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친구가 찾아와서 이 시험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욥이 그 이유, 그 왜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면서부터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빨리 끝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뭘 얻었는지, 욥이 뭘 얻었는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 시험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에 우리가 집착을 해요. 거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에서도 끝날 수 있는 욥기가 42장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한 1년 안에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이유 왜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 욥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근데 욥기의 끝자락을 보면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시험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없어요.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욥의 시험은 시험의 목적이 중요한, 그러니까 시험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네가 나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시험의 전체적인 목적은 왜를 아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욥의 고백도 똑같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내게 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군요. 누구를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의 스토리도 똑같아요. 왜?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시험이 딱 통과하고 난 뒤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시험이 딱 오잖아요. 왜?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딱 묶이는 순간 시험은 길어져 버려요. 42장이 돼버리고 40년이 돼버려요. 그 이후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면 그 시험은 끝나버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좋은 태도가 중요해요. 시험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야? 라고 부르셨을 때 왜요? 가 아닌 언제든지 종의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타이밍과 말씀하시는 타이밍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종은 어려워져요. 마지막 세 번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해주시는 시험의 상황,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아무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고급 과정에 들어왔구나 라고 여기시고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잘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